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90페이지. 우리 다 찾은 걸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어 그것이 절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요르단강 이편에 있는 산지와 계곡과 레바논을 마주보는 대예의 온 지경에 있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이 그 일에 관해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함께 모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일하려는 마음 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마음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려는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유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두어 가지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와 또 유대인들의 성벽 재건을 통해 봤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 그 장면을 또 다시금 되새기고 또 새삼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원하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는데 항상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욱 그러하시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받는 그 유익들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 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한 마음이 됐을 때 얻는 유익들, 주님이 주시는 그 유익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오늘 또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또 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드디어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한 그 도시가 무슨 도시였죠?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그 노래들도 많았는데 여리고죠. 예, 여리고. 예,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를 점령했고요. 근데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이제 아이성이라고 있었어요. 아이성. 정말 우리 어린이들 아이를 말하는 것처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이 아간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어요.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그 여리고의 금과 은과 의복, 옷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 아주 작은 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바로 이 아간이 이 불법을 저질렀음을 알아냅니다. 이제 아간과 그의 가정까지도 처형을 당하고 이제 백성들은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함락시켰던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맞아 싸워야 될 다음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그 다음 도시 혹은 그 다음 성, 그 다음 민족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기 9장 1절에 나온 것처럼 7족속이었어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예, 그래서 7민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 각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꺼번에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나왔다. 싸우려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뭉치고 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 동맹을 맺는 것 이상으로 혈맹을 맺었던 거예요. 혈맹.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에게 달려들잖아요. 예. 자, 이제 개가 죽기 살기로 호랑이나 사자에게 달려드는 여러분 영상 본 적 있어요? 예. 맹수가 개 한 마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짖으면서 올 때 막 줄행랑을 치는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7 민족,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 궁지에 몰렸다는 걸 이제 직감했어요. 자, 왜냐하면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올라온 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그들이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7 민족은 요르단강 서편에서 50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오래 살았던 이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몰살당하고 또 길을 내어주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온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집트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그 수많은 재앙들로 멸망당했다는 거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를 이스라엘이 뚫고 나왔다는 것을 그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떨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 모두는 이스라엘을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그들은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이제 7 민족의 이 왕들은 여리고와 아이가 차례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녹아내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그들의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이 가나안 땅 다 버리고 다른 땅으로, 먼 땅으로 옮겨가야 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거, 이 2가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도 없고, 또 포로로 사로잡혀서 이제 목숨을 근근히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7 민족의 그 왕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다 내어주어도 가나안 땅을 혹은 또 빠져나가더라도 결국 자신들은 살 희망이 없음을 인지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상 궁지에 몰린 쥐처럼 되겠다고 그들은 마음의 결의를 다졌던 거예요. 배수의 진 있잖아요. 배수의 진. 뒤에는 물, 앞에는 이제 적을 대고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겠다는 그 한 마음으로 그들은 뭉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 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 일에 대해 듣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들었다 했어요. 자,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행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민족들을 연파하고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 모든 일이었어요. 자, 그들의 연전연승의 비법도 그들이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좋은 무기를, 정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승리했던 것이 아님을 그들이 파악했어요. 바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주 하나님이란 신이 버티고 있었고 그들이 거기에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나올 때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집트를 나올 때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를 했는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이제 40년 지났으면 인구가 한 2배나 2배나 3배 늘었을 것 같은데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1820명이 줄어들어서 40년 뒤에는 60만 1730명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20세 미만의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또 있습니다. 자, 다 합치게 되면 적어도 한 200만 명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싸울 수는 없죠. 여기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명 정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여기 가나안 민족 전체를 합친 병력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기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 그러므로 그 7민족은 우리가 마음만 하나가 된다면, 뭉친다면, 자,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많은 병력과 무기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병력과 무기가 더 많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처럼 한 마음이 된다면, 자신들의 신들을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이 작은 도시인 이 아이에게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걸 그들이 알지 않았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완벽한 요새이자 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 성벽을 손도 대지 않고 납작하게 무너뜨려서 함락했던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은 손가락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신뢰를 그들은 희망으로 삼고 그냥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시 무너질 수 있는 틈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정확히 모르는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바로 단 한 사람, 바로 아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한 마음이 된 아이 성의 그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7민족에게는 아직 승산이 남아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신이 그들 옆에 아무리 도와주어도 그들이 한 마음이 안 된다면 그 신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우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각 사람이 무엇을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동일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압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패배할 수 있다는 걸 마귀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곧 우리가 주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자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마귀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뭉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잘못된 사상들을 주입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이 있어요. 너만 잘하면 돼. 너만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되는 거야. 자, 이 말이 그럴듯하죠? 근데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된다는 말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 마귀는 이렇게 생각을 유도해서 우리를 개인주의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주의로 우리가 가게 되면 결국 이것이 이기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이 과연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성경과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만 생각하면
내 자신, 내 신앙만 생각하고 산다면 다 될 것이라는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이 한 마음이 되도록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금주 우리 성경 암송입니다. 서로의 짐들을 지라. 빌립보서 2장 4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멘. 자, 그리고 한 절 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자, 뒤에 야고보, 베드로 전후, 히브리, 야고보죠. 야고보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아멘. 서로의 짐들을 지라 했고요.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라 했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라.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에 내가 순종하고 따를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이타주의만이 진리입니다. 이타주의. 교회가 자신의 머리시고 자신의 몸 전체이신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곧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지역적이고 독립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번 기도하셨다고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3번 기도하시고. 또한 그분은 그들이 하나 되도록 3번 우리에게 또 명령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읽은 부분이 또 3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또 3구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3번 기도하셨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3번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5장 이렇게 가면 우리 3구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형제님들 시작. 새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내 명령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아멘. 자, 같은 말씀이죠? 또 1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돌아보고 짐을 지고 또 살펴보는 것. 여러분, 그 아간은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여리고에 저주받은 그 물건을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마음에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 몸은 그것들을 손에 쥐도록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자신의 범법이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못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서로의 짐들을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들만 돌아보는 것이었죠.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행위가 아닌 악한 행위가 그 결과였던 거예요. 그 악한 행위는 그 사람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간의 가정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도시인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한 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빙산의 일각이었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부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자, 여호와사는 아간을 처형한 후에 다시 정비하고 아이 왕과 그 모든 아이의 백성들을 멸절하여 이기지 않았습니까? 무슨 타격이 있었습니까? 자, 우리 여호사기 다시 돌아가서 여호사기 8장을 보십시오. 여호사기 8장, 자, 30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사기 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자, 그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세웁니다. 자, 그 제단은 사람이 쇠를 대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만 만든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 위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희생물로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돌들 위에 모세 율법 사본을 기록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경배였어요. 자, 경배 속에는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기 8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관원들과 그들의 재판관들이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이쪽과 저쪽에 서되 그들 중에서 태어난 자들뿐 아니라 타국인까지 서되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서고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으니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한 것과 같았더라.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더라. 우리 함께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과 아는 사이인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그들이 받은 타격은 혼과 몸의 타격보다 더 심각했던 영적인 타격이었던 거예요. 몸과 혼의 건강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건강에 해가 들어왔습니다. 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간 하나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수도 있는, 한마음이 되지 못할 수 있는 악조건이 마련되었던 겁니다. 곧 마귀 사탄이 이스라엘 진영을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 생겼던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이기주의는 교회 전체에 영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심각하고 매우 엄중한 경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방금 아이를 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담긴 경배를 올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아주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과 저주의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아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그 죄악의 씨가 회중 곳곳에 퍼져서 이제 곧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곧 각 가정 안에,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작은 누룩과 같은 그 죄악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마음이 아닌 여러 갈래의 마음들로 나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마음들, 이미 죄값을 치르고 멸망당한 그 아간과 그의 가정을 향한 비난의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숨어서 범법을 행한 그 아간을 향한 비난, 그리고 아간을 가장 가까이서 말리지 않은 그의 아내를 향한 비난, 또한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살아있는 그의 친척들, 유다 지파의 세라 자손들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아간이 범죄할 때 그를 옆에서 제재하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죄의 본성은 민폐를 준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비난하고 비평해서 매장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그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마귀 사탄이 이러한 육신을 사용해서 사람들끼리 악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선한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다면 성도 역시도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악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위험을 타개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이기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이 경배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경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엎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경배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 전체를, 또 우리 각자를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독했습니다. 입으로 낭독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그리심산에 서게 했고 또 그 절반은 에발선에 서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주께 경배하도록 이미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11절 시작. 또 모세가 바로 그날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르단 강을 건넌 후에 이들 곧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또 이들 곧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설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복만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저주하겠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경배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늘 선포됩니다.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를 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경배를 통한 이 말씀에 우리 한마음이 된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경배를 통해서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 그 명령 안으로 우리가 한마음이 되기를 거절했던 이 아간, 그 아간의 경배는 결국 거짓된 경배였고, 그리고 오히려 대적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희망으로 일곱 민족들은 멸망의 위기에서 자신들이 빠져나와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또 빠졌지만,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 새로운 위협과 도전으로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기 9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요르단강 이편에 있는 산지와 계곡과 레바논을 마주보는 대해의 온 지경에 있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이 그 일에 관해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함께 모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 세겜입니다. 세겜. 그 세겜에 모여있는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적들이 그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거기가 그 골짜기가 엄청나게 넓어서요. 너비 500m에 길이 5km의 넓은 평야였습니다. 자,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폈을 것입니다. 자, 다름 아닌 그들의 주 하나님께 그들이 경배하고 있음을 이 민족들이 봤던 거예요. 근데 자신들과는 사뭇 다른 종류의 경배를 그들은 봤어요. 아이 사람들에게 졌지만 그들은 금세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7민족들은 전열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물론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발악을 해서 한 마음으로 싸웠을 때, 자, 이스라엘에 빈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 중에 일부인 기브아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장 3절부터 9장 끝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발단이 되어서 결국 그 민족들, 가나안의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민족들은 조공을 바치게 됐고요. 그런데 심지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쫓겨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민족에게 패배한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것이 사사기 1장에서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공을 바쳐도 그들이 결국은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계속 찌르는 그 민족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으로 인해서 이 악한 결과가 점점점 퍼지고 불어났던 장면을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악한 결과들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장면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정말 사사로서 재판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의 두 아들이 얼마나 이기주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가는 숨어서 그 악을 행했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대놓고 대낮에 이스라엘을 갈라놓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의 침입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사무엘기상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더라. 자, 옛날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이 언약궤가 앞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계속해서 승리했던 그 옛날 그대로 그들이 했습니다. 겉은 승리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속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한마음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하나님께 한마음이 된 것처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니까 그 중심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들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벌써 정신승리 모드를 가동해가지고 막 외칩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자, 그들의 함성 소리를 들은 이 블레셋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기가 충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도 옛날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 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있었고 근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누가 하나로 뭉칩니다. 사무엘기상 4장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기상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남자답게 행동하고 또 싸우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에 하나가 되었어요. 블레셋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다 사륙당하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깁니다. 궤를 지키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다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서 통곡하고 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자리에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곧장 뒤로 넘어져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복과 또 저주의 명령에 불순종한 한 사람, 그 개인주의가 이렇게 커지게 된 것. 한 민족이 부패하고 패배해서 다른 민족에게 시달리고 종이 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으로 한마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복으로 나올지 저주로 나올지, 자, 우리는 그 결과에 무조건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너희가 서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복의 기회를 우리 주실 때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서로 남의 짐을 져야 합니다.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린 교회 경배에 모여야 합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한 마음이 되고 있느냐?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단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이것은 복잡하게 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일도 지금 바쁜데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게 주신 이 한마음, 하나됨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정돈이 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말씀에 굴복해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